오늘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마 주제가 있다면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 이게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자유와 그리고 인권, 이 문제가 기독교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니 성경 안에 인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까? 고아나 과부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힘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맞서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멸시를 받는 거, 차별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죠. 실제로 성경 안에 그래서 인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가치를 우리는 강조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 안에 인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자유를 강조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그 반대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또는 그에게 고통을 주거나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한 가지를 위해서 마치 이렇게 풍선을 불어놓고 한쪽을 누르면은 저쪽이 푹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한쪽은 이롭지만 어느 한쪽은 또 해로운,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이나 자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권이나 이 자유의 이 문제들이, 이런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올라서면서 이 내용들이 주장되어지다 보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권이나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주체가 뭡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권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억압되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이 우주의 중심 속에는, 삶의 중심 속에, 사람들 관계의 중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권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자유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망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로 시절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덤벼들었던 그 주제가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634개인가요? 그 율법의 조항들을 그걸 만들어냈지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정리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 되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율법으로도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해낼 수도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9절 끝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계명들 말입니다. 거기 말하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뭐 간음, 뭐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이런 다른 계명들이 다 있을지라도 이거는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10절은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그 개념들 속에 책임과 권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 인권이 있고 성경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면은 그 안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냐 아니면은 뭐 전문적인 용어를 뭐 쓰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이제 신본주의냐, 데오시즘하고 이 휴머니즘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내 세계관과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바꾸느냐? 철저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은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맞다 그랬잖아요.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이 나쁜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 누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딱 나와요. 반드시 이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손해를 보고 자기가 그것을 양보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 것을 우겨대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끝까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잘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 신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랑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부분에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그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국가에 우리가 복종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원리로 권세를 주신 이유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주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과연 그들에게 협조하고 도와주고 복종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신앙의 양심의 문제는 따라오겠죠. 양심의 문제는 따라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으로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요, 우린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역에서도 그 내용을 보았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도서의 편지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면 안 된다. 세상 권력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나는 국민의힘 당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성향이 있고 그런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제가 정치적인 이념을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신본주의로 살아간다면은, 보편적인 선한 일들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성향이 아닌 그런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바른 것을 하고 있다면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협조해야 되고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앞에서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신앙인들은 무조건 이 세속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아마도 2000년 전에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그런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놓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쨌든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것들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바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내 이익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가장 무서운 죄악 가운데 하나가 이기심인데, 왜 이기심이 들어왔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하면요, 이기적으로 다 뭉치지 않으면요, 살아남기 힘들어요.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믿음에 다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설프게 살면은요,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 나가면 완전히 돌림빵 되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아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양보 한번 해보세요. 계속 양보하라고 주장할 겁니다. 내가 손해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라고 강요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고마워할 줄 알겠습니까?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한두 번 그렇게 하면은 의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고맙다고 말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또 다른 노하우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 개념은 그만큼 내게 그만큼 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풍선 같아요. 딱 누르면 한쪽이 터져나온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 악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아픔이나 그런 그 고통의 그 대가는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그대로 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견디려고 하면은요, 이게 참다가 나중에 스프링 터지듯이 푹 터져버리는 것은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의 마음이에요. 그건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뭡니까? 삼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힘들어할 수밖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걸 그냥 꿀떡꿀떡 삼켜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걸 참고 누르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언제 한번 두고 보자, 그럼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힘이 없어 그러는 거지.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바울의 이 개념은요, 이 율법의 모든 것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안에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이 들어와요. 내가 해버리면은 하나님께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남에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내 빈자리는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 뺏어가지고 먼저 내 거부터 채워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적당하게 남는 거 나눠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절반이 비워질지라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그 믿음에 대한 배짱, 이 믿음에 대한 영적인 이런 자부심이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난 이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그 믿음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은 어설프게 하면은 완전히 더 이상해지니까. 한번 사람들이 밟히기 시작하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건재해요. 살아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신앙의 비법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그 특별한 대접이나 특별한 그 은혜나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한 것은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거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속을 필요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특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비특별히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삭의 때처럼 남들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망해가는데 여러분만 100배 복을 받을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편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100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도 더 밑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사랑의 반대는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사랑 자체가,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고린도서 13장에 쭉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번 쭉 바울이 말했던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정말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느냐,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인본주의냐.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하지만 인본주의라 그러면 굉장히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이건 세상이 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 자유와 고난과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요, 책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특징이 바로 사랑이다. 그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뭐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바울이 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거 살아가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보다 정말 무한하게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딱 두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인데 그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반대로 고전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이 사랑의 반대가 이기적인 것이라는 거죠. 딱 반대로 이야기하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보실래요? 이기적인 사람은 오래 참지 않으며, 이기적인 사람은 온유함이 없으며, 이기적인 사람은 시기하며, 이기적인 사람은 자랑하며, 이기적인 사람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무례히 행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성을 내더라. 그 외에도 쭉 계속 나오지만 하고 말하면 똑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 다 팔아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신앙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알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어떤 분이 사고를 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다리가 많이 다쳐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70이 넘으셔서 다리가 이제 사고 나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막 이렇게 있으면서 소망이 뭡니까? 나도 걸어봤으면, 내가 죽기 전에 좀 걸어다니다가 가야 될 텐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다리가 호전되었어요. 좀 쩔뚝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붙잡고 뭐 지팡이 잡고 뭐 이렇게 보조대 잡고 이렇게 걸어다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걸어다니면 얼마나 그 전에 자기가 걸어다닐 때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요, 남들 자기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신나게 막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거 보면서요, 속으로 막 자기 부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막 나는 저렇게 나는 왜 똑같은 나이인데 나는 왜 이래야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못 걸어 다닐 때는, 힘들 때는 내가 조금만 이렇게 걸어 다녔으면, 내가 혼자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걸어 다니게 해주시니까 완전히 또 이제 막 입에 불평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도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수명이 70살이다. 그러니 그 이후에는, 70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셔도 그냥 언제든지 우리 삶을 다한 거다.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물론 그것은 뭐 나이로 지금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이건 무조건 은혜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만도 은혜니까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이요,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이기적인 중심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나와요. 어떤 것을 줘도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것을 줘도요, 감사할 수 없어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내가 딱 들어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 부족한 거 채워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신본주의의 사랑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중심에 딱 들어설 때 그게 사랑이에요. 내 삶의 모습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중심의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행동거지와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본주의자인가 인본주의자인가. 진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게 나와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바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최고로 바라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의미를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신본주의자, 거기에서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우리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6명의 우리 아이들 입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명의 다시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 아이들이 있어요.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오직 신본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율법의 완성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